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자이기에 철저히 나그네와 또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거나 정착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자신이 목적하는 바 목적지를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자가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롯의 아내의 경우와 같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귀로부터의 죄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겠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앙적인 박해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괴로워하고 또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기고 날마다 한 걸음씩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끊임없이 날마다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 주셨어요. 자, 이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약 10개월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로 10개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 10개월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하며 또 하나님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0장 11절을 보면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시내 광야에서 10달 동안 머무르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건축한 날로부터 약 50일째 되던 날 10장 1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어떤 대형을 짜고 어떤 대형으로 광야를 행진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있고, 그 뒤에 이사갈 자손, 그리고 스불론 자손이 있고, 그 뒤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들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뒤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배치되어 있고, 또 그 뒤에 고핫 자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행진할 때 무질서하게 행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앞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뒤에 각각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그 순서대로 진을 짜고 행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성막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바로 성막들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는 금등잔과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에도, 또 광야를 행진할 때에도 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하고 또 행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이방 민족들과 전쟁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할 때든지 또 행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웁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여호수아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마침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가 모맥을 거두는 시기여서 평상시에는 사람이 얼마든지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강물이 창일해서 사람이 도무지 건널 수 없을 만큼 수위가 되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물에 발을 잠그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충분히 건널 수 있을 만큼 낮은 수위였는데 마침 이때에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의 그 수위가 높아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잠그자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또 여호수아서 6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어서
이스라엘이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짜서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든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 초롱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들이 행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사무엘상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자, 5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가로되 히브리 진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미뇨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의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고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광야에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또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었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5장을 보십시오.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당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 번째 싸움에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였고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삼아서 그들의 신인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하루가 지나자 5장 3절에 기록한 것처럼 다곤 신이, 여기서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바로 물고기 형상의 신을 말합니다. 자,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곤 신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룻밤이 지나자 이번에는 다곤 신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졌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실추된 명예와 영광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다는 것은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나그네의 여정, 광야의 여정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이고 또 불뱀과 불전갈이 있고 낮에는 40도 그리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감으로 인해서 도무지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을 내리치심으로
목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을 축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바로 광야와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율법을 통하여 참수하고 정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간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몇 날이 못 돼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고아나 과부처럼 내팽겨치지 않으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써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고민하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죄의 유혹과 또 신앙적인 박해 가운데서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처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